할렐루야. 우리 주일 6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인사하면 좋을까요? 밝은 표정.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면 좋을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출타하셨다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설교자에게 설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6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 목사님이 이 강단에 이제 서게 될 터인데, 설교자에게 설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자에게 설교는 영광인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부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 지금까지 평생을 밥 먹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했으니까 성경 보면 다 이렇게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이렇게 척척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야구했던 야구 선수들 항상 혼 넘칩니까? 아니죠. 지금 월드컵 경기인데 어린 시절부터 항상 국가대표로 생활했던 그 선수들 경기하면 골을 항상 넣지 못해요. 설교자에게 설교는 그렇게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책가도 그 고된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소망이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 영혼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설교자는 소망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소망을 갖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긴 여운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설교 잘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설교를 잘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셔. 저 목사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그 언어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김효선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을까요?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잘하고 싶죠.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정말로 설교가 은혜롭다라는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나가서 1년에 그 설교 횟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쪽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유명해져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저라고 오겠습니까? 네, 저도 사람인데 설교 원고도 써서 감동적인 그 어떤 말씀, 또 은혜로운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교집을 내서 베스트셀러,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김효선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정말 그러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와 기쁨과 또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연로해졌습니다. 그러자 영향력이 점차 급속하게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아들, 큰아들이 이름이 누구였죠? 요엘.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야를 사사라 세웠지만 그 백성들의 평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판결을 제멋대로 합니다.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의 언성이, 불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실로 삼아 백성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무엇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왕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부강한 주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뭐가 있습니까?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권력이 나눠져 있으니까 나라가 볼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중심에 서 있어서 중앙 집권 체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문명의 후발 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이런 왕권 체제, 왕정 체제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어떻게 해요? 거대한 토목 사업을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집트 제국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집트는 어떤 정치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피라미드 정치 권력 구조입니다.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고, 두 번째 계급이 장군과 귀족, 쉽게 말해서 세 번째 계급이 시민, 가장 밑바닥 계급이 누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그런 정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왕이 명령을 하다라면 척척척척 내려와서 신속하게 거대한 궁전과 또한 관계수로와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정체제를 갖게 되면 좋은 강력한 장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군대를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왕정체제를 원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나라를 다스렸죠? 12개의 12지파로 나누어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두보라가 사사 시대일 때 군대 파견을 다른 지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군대 파견을 거부하죠. 아셀 지파, 단 지파가 군대 파견을 거부해버립니다. 입다가 사사일 때는 어떻습니까? 암몬 적속이 침략해 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군대 파견을 거부해버립니다. 군대 파견을 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 하나뿐입니다.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군대 파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입다에게 마지막에는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 역사적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12지파로 나라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온시적인 사사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첨단 왕정 체제를 빨리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어디요? 여러분, 어딜까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설교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용이 어려워요? 왕정 체제가 훨씬 더 현명한 판단처럼 보여집니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잘 살고 더욱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제처럼 보여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여러분 좋잖아요. 나라가 안정화되면 여러분 복이잖아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소원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정 체제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집트 정치 권력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치 체제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꼭대기에 누가 있죠? 피라미드 그 권력 체계 위에서 맨 꼭대기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현현,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억압을 해도 누구 하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 억압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집트 권력 구조에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켜 주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존재이니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집트 권력 구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권력 구조가 아니라 12지파로 나뉘어져 얼마든지 행복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어떤 국가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권력 구조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침략을 받았지 권력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예가 될지언정 정말로 이제는 다리 뻗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노예로 살지언정 그냥
제 욕망대로 한번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희들을 놓아 주십시오. 이 표현이 뭐라고요? 저희들에게, 저희 민족에게 왕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 체제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성가대 누구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정답이 아니니까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정 체제를 구현해낸 왕은 누구일까요? 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솔로몬 왕입니다. 네, 아무리 사람이 온유하고 온순하고 한달지라도 권력 앞에 장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옵니까? 어디에서요? 네, 어디요? 아니라니까요. 네, 어디에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죠?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집트 체제를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잘못된 구조에서 벗어나라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노예, 종로로 타는 구조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악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지역 출신이십니까?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 토박이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 또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천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아버리라, 더욱더 세련되게 화려하게 살아버리라 라는 그런 마음과 꿈을 가지고 인천에 오셨을 것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교육시켜 보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천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인천에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평,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평 너무 좋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는 아니고 그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라 불리잖아요. 가장 현대화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차로 이동을 해보면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를 가보면 화려한 빌딩 그리고 멋진 그 아파트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재개발 중에 있어요. 2, 3년 뒤면 3,000세대가 이쪽 주변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세련된 부평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현대화. 네,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큰 것. 그래서 아파트를 더 크게, 더 높이 올립니다. 현대의 두 번째 특징,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는 투명 유리로 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투명 유리로 다 짓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밤에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LED로 다 모든 것을 수놓습니다. 그런 현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 입주민은 내 옆에 살고 있는 옆집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온세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또 온세계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옆집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직장 동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갖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얼마만큼 지금 작년보다 인격이 더욱더 훌륭하게 변했는지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유능한가? 실력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유능함으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직 경제적인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돈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약삭 빠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격에 흠이 있어도, 성품이 아무리 못났어도 돈만 잘 벌면 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내 배만 배불리게 해주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더 많은 파이,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면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듭니다. 도시와 현대와 이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전혀 인격, 성품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시로, 현대화된 그런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세련됨이, 그 화려함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세련됨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썼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화려함이, 그 세련됨이 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0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은 너희들에게 자유와 너희들에게 어떤 참된 기쁨을 제공해 주는 왕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 왕은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너희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을 착취할 것이며 너희의 딸을 착취할 것이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과수원과 감람원을 착취할 것이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귀와 그 아름다운 소년들을 다 착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만 그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구닥다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영적인 문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왕 아래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그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그들의 비뚤어진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말로 설득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가보지 않고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은 불길이야, 그곳은 위험해 라고 경고해도 끝까지 불길로 가서 손을 대고 화상을 입어봐야지만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나의 자세를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분이라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평생을 종노릇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과감 없이 토해냅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갖는 여러분의 가장 그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 정서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정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안 돼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정서가 신앙이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런 정서가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잘못된 요구와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 요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김효선 목사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소위 잘 나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00% 없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보니까 잘 나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뭔가 달라졌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꼭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나쁜 쪽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나쁜 쪽으로 달라졌는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면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달라지는데 그 달라졌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유명해지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가 없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유명해지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깊은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왕을 허락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쯤 어떤 환경일 때 여러분 신앙이 좋았습니까? 내가 여행하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전과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함과 세련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의 화려함과 세련됨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의 신앙에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만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평가, 칭찬입니까? 오늘 그 모든 잘못된 세상의 왕들을 여러분의 마음 그 모든 곳에서 지워버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설교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그 주님의 뒤를 쫓아 참된 영광,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6월 24일 그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도리째 바꿔주신 그 참된 왕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꼭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또 자랑하며 우리가 함께 이 천국 잔치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